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새해, 새 결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2022년을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아마 내가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디로 많이 몰리느냐, 자격증 따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몰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또 무슨 기사 자격증, 또 지게차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대로 그렇게 몰리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셨거나, 혹은 폐업이 결정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격증 따는 곳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또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새 결심 중에 나는 정말 올해 한번 영어 공부를 해버리라,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집을 사버리라, 혹은 내가 집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올해는 한번 빚을 갚는 한 해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해버리라,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에 온 맵시를 위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결심 속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들을 가지고 출발하셨고, 또 그 중엔 또 어쩌면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엎어져 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결심하세요. 또 결심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해 새 결심,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핌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 5장을 이렇게 적어 나감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참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한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 그러니까 고로 행복했을 것이다,
고로 평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고린도 후서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3개월 남으셨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마음, 그 심정, 그리고 그 상황 어떨까요?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그 앞길이 정말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죽었다, 사형 선고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선고를 받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참 맡기 어려운 그런 직분인데, 참 맡기 어려운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맡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맡겨주셨으니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 정말 꽃길만 걷자, 이런 날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던 두 가지 동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5장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의료 체계의 그런 구멍들, 교육의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겁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손자에게 오냐 오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골라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죽이신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생각하는데, 그 홍해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그 애굽 백성들을,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그 죄악된 백성을 진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렇게 소리치던 골리앗을 그 돌멩이 하나로 때려 죽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전 세계가. 그러면서도 그 재앙의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무슨 명령을 내리고 이래라 저래라, 또 그 중에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두려움도 없는 거죠. 말씀해보세요. 제가 한번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세계가 유토피아를 향하여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모든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 날카로운 진노의 화살을 죄악을 향해서 설레며 뛰고 있는 그 심장을 정조준하며 지금 그것을 정조준하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아멘.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속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결코 가만히 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다 세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다 갚으십니다. 다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죄악은 반드시 홀이라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하여 이루어졌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 누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이셨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이 짧은 절에 대신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 대신 죽인 거야. 너 대신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전혀 반대되는 말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로 나타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렸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자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2022년에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 결심을 한다고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새 것이 됐다. 그럼 뭐가 새 것이 된 걸까요? 새로이 건물을 건축했다. 새 자동차를 샀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새로움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됐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새 것이 된 의미예요. 뭐가 새 거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생이 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새 것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을 때 화목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몇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5번. 색이 좋게 이렇게 5번이 나와요. 뭐가 5번이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 새 것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새 것이냐? 새 집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결심을 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새해입니다. 그게 새로운 해예요. 그게 새로운 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겠죠. 세상과 벗으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참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생파 뭐죠? 생일 파티 어려운 거 아니죠?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어사, 어색한 사이, 그죠? 어색한 사이. 우리 어사야 이러면 어색한 사이인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데 어색한 사이.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냐?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일 것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가?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말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화목한 관계. 여러분 화목한 가정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해. 기쁨이 있죠. 행복합니다.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요. 웃음소리가 막 하루 종일 들립니다. 밥 먹을 때도 즐겁고 하하호호 그냥 막 그런, 그죠? 그런 화목, 그 기쁨, 그 즐거움, 바로 그것이 새 것의 의미입니다. 새해란 무슨 해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해다. 여러분 기억하며 새해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새 것이 된 바울을 비롯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18절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된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우리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두려우심과 그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해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올해 과원장을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또 기타 여러 위원회 위원장, 선생님, 부장님, 지도자, 많은 직분들, 각각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직분이 다 있어도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과원장으로서 오이코스 모임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육, 높은 교육의 수준을 정말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목한가? 우리의 오이코스는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한가? 우리 교회 학교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맞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월에 내어라 할 수 있는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나의 삶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은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까? 새로운 결심 속에 우리를 시작할 텐데, 물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할까요? 바로 지금.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코로나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뭔지 알겠죠? 무엇이 복인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